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끝내는 날입니다. 성경은 한 권이자 동시에 66권인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각각의 완성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스토리로 구성된 책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책은 오직 성경 한 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계시의 책, 성경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7일 창세기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담에서 올 때 라헬을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기에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이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이키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있는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발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의 장례식은 출애굽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에게 바로가 그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야곱은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말처럼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돌아와서는 130세에서 147세까지 약 한 17년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아닌 정말 멋진 패밀리 스쿨로 자손들에게 하나됨을 가르쳤습니다. 야곱이 죽자 야곱의 장례식은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화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이집트의 모든 국민들은 요셉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야곱의 장례를 70일 동안 국장급으로 격상시켜 주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죽으면 장례 기간이 72일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야곱의 장례식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을 그만큼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원로들과 공직자들은 모든 국정을 중단하고 애굽에서 가나안의 막벨라 굴 장지까지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14년 총리직을 끝내고 1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요셉의 공로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이집트인들은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총리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국장급으로 만들고 애굽의 고관들까지 막벨라 굴까지 같이 동행했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이 이 다음에 민족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장례식을 통해서 미리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야곱도 요셉에게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은 축복해 줍니다.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은 손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최초의 안수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끄러운 자아 성찰이 담겨 있는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은은 가축을 돌보다, 먹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을 양을 먹이듯이 자신을 먹이시고 기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고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는데 사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르시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집안은 대대로 장남과 차남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또 발생할까 봐 요셉은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걱정을 불식시켜 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형제간에 시기와 질투 없이 각자 큰 축복을 받습니다. 특히 동생 에브라임을 섬기게 된 장자 므낫세는 동생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만큼 그 축복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12아들을 위한 야곱의 유언이자 축복은 이후 제사장 나라 12지파를 세팅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동안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멋진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해주었던 야곱의 유언은 400년 후에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모든 세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으로 12아들을 축복했던 이 일은 후에 모세가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일이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야곱 장례 후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기로 하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대단했습니다. 70일 동안 온 애굽이 야곱을 애도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유언대로 애굽에 묻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의 모든 장례 절차는 가나안 막벨라 굴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따라 다시 이집트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끝나고 12년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다시 풍요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에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일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런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도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왜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고, 야곱이 지난 17년 동안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교육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렇게 잘 계승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시작 원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신 이유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민족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제사장 나라 건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꿈꿉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한 권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